오늘 함께 나눌 말씀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또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속마음을 다 터놓을 수 있는 정말 친밀한 친구와 같은 그런 분이실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고난을 건져주시는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나의 방패시요 또 나의 반석 되시는 분으로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물어보면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의 슬픔과 아픔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다서의 마지막 이 두 절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자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하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다시금 확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소개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거침이 없게 하신다라는 말이 참 눈에 띄이는데요. 이 거침이 없게 하신다는 말은요,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을 마주하지는 않죠. 때로 인생을 걷다 보면 정말 삶의 돌뿌리와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 돌뿌리들은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는데요. 유다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경계했듯이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 돌뿌리가 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죄의 본능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삶의 어려움과 시련들이 삶의 그런 돌뿌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좌우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태에 만들게 합니다. 유다서는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유다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래서 영적 전투다라고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마귀가 주로 쓰는 그 전략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전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삶을 그래서 분주하게 만들고 정신없이 만들죠.
또 이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또 앉아가지고 좀 성경 좀 읽으려고 하면 또 이제 우리가 또 필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필사를 좀 하려고 하면 참 신기하게도 어디서 전화가 옵니다. 좀 뭐 좀 하라고, 좀 뭐 좀 해야 한다고. 참 기가 막히게 또 약속이 잡히고 또 갑자기 뭐 분주해지죠. 참 그렇게 기가 막히게 방해꾼들이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우리 영적 중심이 없이 내심만 믿거나 이런 세상에 썩어질 그런 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한쪽으로 치우쳐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한 2년 넘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 에커맨이라는 그 미국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또 선교사님이시자 교수님이셨는데 우리 나사렛 교단의 국제 선교사이신데요. 저는 이제 그분에게 참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요, 친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결혼을 하시면서 이제 결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아시아에 대한 이런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아시아의 아이들 중에서도 참 고치기 힘든 그런 고질병을 앓고 있는 그 아이 2명을 입양해서 이제 키우시겠다고 이 선교사를 이제 지원하시면서 그런 결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입양한 아이가요, 베트남 국적의 남자 아이인데 이 고질적인 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던 아이였고요. 이 둘째로 입양한 아이는 이제 중국 여자 아이였는데 이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수시로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른쪽 손이랑 이제 오른쪽 발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마비 증상까지 올 정도로 참 심각한 아이였는데 이 두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우는 것만 들어도 막 되게 분주해지지 않습니까? 막 정신이 없는데, 근데 이 가정에는 매 순간마다 고비였고, 그래서 문제가 계속 터져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병원을 나만큼 밥 먹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너무 힘드셨겠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참 친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참 생각도 많이 했지만 교수님 부부는 이 아이들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셨고 이제 이 아이들이 저와 비슷한 나이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건강하게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아이에게 제가 영어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래서 교수님께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래서 여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 아픈 아이 둘을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 정말 위급하고 또 당황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많았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티셨습니까? 마음에 정말 분주해지고 막 어려운 마음들이 찾아오고 정신없이 그런 마음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그때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참 저의 마음에 아직도 깊이 남아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배가 닻을 내리듯이 내 인생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갔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망망대해 한가운데 떠있는 한번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 그 물 가운데 떠있는 그 배. 거센 파도와 물결이 얼마나 쉴 새 없이 그 배를 때리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이제 휩쓸려 가겠죠. 그러나 그 배가 깊은 바다 그 밑가운데요, 그 무거운 닻을 단단히 내리고 박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이제 달라집니다. 비록 파도가 그 배를 심하게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배는 이제 그 닷 때문에 결코 떠내려가지 않죠. 그 닷 때문에. 오히려 꽉 잡힌 그 닷이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배는 파도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이제 유연하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친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견고한 탑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들지만 하나님께 닻을 내린 인생은요,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경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2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는 것이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참으로 우리 마음을 벅차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인데요,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한번 거울에 비치듯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흠이 많고 또 남들은 모르는 그런 죄의 얼룩들이 덕지덕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붙어 있죠. 또 마음 곳곳에는 이런 찢기고 상한 상처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감히 그 거룩한 하나님 영광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더럽혀진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미 덮어주셨습니다. 덮어주실 것입니다가 아니고요, 이미 덮어주셨습니다. 이미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주님의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다시 세워가 주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에, 그 재림의 날에 우리를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 가시리라. 어떻게 우리를 주님 앞에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 가실까요? 제가 예전에 그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빛과 그림자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 해주신다니. 또다시. 네. 하나님은 거대한 빛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시선을 돌려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어두움, 내 연약함을 바라보고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자꾸 이런 문제로 넘어질까? 하나님이라는 그런 빛을 등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니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내 앞에 드리워진 이런 어두운 그런 그림자만 보일 뿐이죠. 그러니 늘 낙심하고 이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라는 저 찬란한 그 빛을 바라보며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림자는 더 이상 내 앞에 보이지 않게 되죠. 내 뒤로 그림자가 물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과 허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비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앞길을 막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보고 걷는 자들에게요. 그래서 그 그림자는 이제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 그 빛을 바라보며 우리가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때요. 역설적이게도 이제 내 뒤에 생기는 그림자는 오히려 더 길고 선명해집니다. 우리 뒤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림자가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지겠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질수록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이었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긴 그림자를 보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감격하게 되겠죠. 아, 내 그림자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긴데, 내 죄가 이렇게 깊은데, 내 연약함이 이렇게 더러운데, 내 죄가 이렇게 진창 같은데, 주님의 빛이 이 모든 나의 죄악들을, 연약함들을 다 덮어주셨구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 뒤에 그 드리워진 그 그림자의 길이만큼 나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되는 비결입니다. 나를 보면 이제 그림자와 같은 그런 절망뿐이겠지만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가 보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어두움을 바라보며 낙심 절망하지 않고 저 빛이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이 말씀을 마칩니다. 이 유다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의 우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는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영원 전부터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성경에 보는 그 과거의 많은 영광스러운 그런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사로부터 그치는 그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그 닻을 내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 그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으로 깊이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그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장 좋으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의 그 거센 파도가 몰아칠 때면 우리는 쉽게 두려워하고 또 믿음의 그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세상의 그 물결에 휩쓸려 흔들리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내 안에 어두운 그 그림자만 바라보며 낙심할 때도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강하신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만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흠은 많고 또 긴 그림자와 같은 그런 절망뿐이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과거에도 우리를 지키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이 하루도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의 그 믿음 안에 세워가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